목양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을 여러분 이럴 때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가족별로 어디 놀러 갈 시간 가는 데를 가지 말고 정교인 야유에 모시고 오셔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물에 대한 각각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각각의 부여된 창조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각각 자신에게 부여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고 목적을 떠나 사는 것보다 더 악하고 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아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즐거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목사가 목사답게, 장로가 장로답게,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서리집사가 집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사실 제 몸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안수집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생명과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기준이나 조건 따위에 꼭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쓰신 서신에서 이 합당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용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 주께 합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따라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 합당하게 섬겨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법이기에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고 도리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따라해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심판하는 날에 당신의 정하신 뜻과 목적을 따라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불법을 범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리라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하기에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주님이 정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 합당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이라는 표현은 헬라어 용법에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고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기 위하여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삽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에 최우선을 둡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에 최우선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나 자식에 최우선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과 여행에 최우선을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 최우선을 두기도 합니다. 이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어떤 사람은 주와 관계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면서 인생을 삽니다. 결국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고 입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여기서 생활이라는 말 우리가 그랬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라고 했잖아요. 이 생활하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시민으로서 행동하라, 시민답게 처신하라,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적 개념에서의 시민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극대화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며 사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시민은 시민의 권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답게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합당하게 감당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민이라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 군대의 전역 군인들이 로마 도마에 헌신한 대가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살도록 허가된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보다 더 로마적인 삶을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며 로마인들처럼 옷을 입고 로마인들처럼 먹고 마시며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자신들에게 큰 긍지이었고 타인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환경 속에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것이 진정 추구할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로마 우리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임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을 믿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답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에서 지체로서 속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이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로마와 먼 거리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로마의 시민답게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로마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자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자신이 가진 천국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얼마나 커야 하겠으며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내게 부여된 의무를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겠으며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요,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고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들 위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의무를 기쁘게 감당한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내게 부여된 의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내게 부여된 의무를 충성되게 감당,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기쁨으로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복음이요 유일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이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러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을 가장 우선하는 생활을, 복음이 이끄는 생활을,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 생활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생활을, 복음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8절에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나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진 구원의 증거로서 듣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27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서는 굳게 서다, 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군사적인 용어로 아무리 전투가 치열할지라도 자기가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군인의 불굴의 용기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이업하고 도전하는 무리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확고하고 결연하게 서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양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으로 주의 일에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협력한다는 단어를 군대나 단체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군대나 단체 경기에서는 어느 한 사람만의 능력으로 승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얼마나 잘 뭉치고 단합이 잘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주가들이 모여있는 오케스트라라 할지라도 지휘자에 의하여 합해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에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혼자 할 수 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밖에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혼자 할 수 없기에 당신의 몸 안에 지체로 두어 모두가 연합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한 몸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연합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여 협력할 때에 그 몸이 그 몸으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할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해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몸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겨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려고 몸의 지체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은 목적대로 다시는 자신의 옛사람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근거로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고 구원을 받은 증거를 가진 성도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고 성령의 보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한 몸의 교회 안에 복음을 향한 두 마음이 있고 두 뜻이 있다면 그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들이 복음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할 때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옳은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기준을 내세우다 보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자신의 뜻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적극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혹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그 일이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 유익한 일이라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결정을 내려놓고 그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이번 정교회 야유회는 단순히 우리가 놀러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연합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여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그렇게 교회와 상관없이 그저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없지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신이 내 믿음이 좋다고 자랑한다고 할지, 내가 직분이 이렇고 나는 이런 경험을, 이런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해도 복음에 순종되지 않는 신앙은 그건 가짜예요. 그것은 불법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을 절대로 잃으면 안 돼요. 지체는 몸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살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뭐 그냥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 30분 동안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말씀의 모든 것이 다 그것을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나는 나고 주님은 내 인생의 바운더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없는, 마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가지가 이 나무를 떠나서 그 포도 안에 그냥 뒹굴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나무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협력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후에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합당한 일에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가 이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뭐하라? 협력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번에 여러분 사실 정교회 야유회 다른 교회들을 보면 늘 아쉬운 것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요새 시대는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에도 전부 다 참여하고 새벽 기도회에도 수요 예배도 다 참여하니까 예배하여 모이는 때, 그런데 그때는요 얼마나 또 모여가지고 산기도 철학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몰라. 그런데 지금 시대는 너무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겨우 정한 것이 모두가 쉬는 공휴일에 교회 연합을 위하여서 이렇게 정교회 야유회를 준비한 거예요. 이 야유회가 명칭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신앙 수련회라고 하든가 좀 바꿔야 사람들이 이 마음을 다시 가지려는지. 여러분 너무 귀한 일이에요. 가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됨을 사랑으로 연합함을 통해서 깨닫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함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돌아와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이루어가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